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바로는 당시의 권력의 실세입니다. 모든 군사, 정치, 모든 면에서 그는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강하냐?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를 들어서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세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높여주시는 초대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나 또 생활환경적으로 나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성도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 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청소년에 불과한 그래서 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미국의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하시다가 귀국하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하는 순간에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을 저 마을로 약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약품을 전달하는데 정글 속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정글 속을 들어가다 보니까 병사 두 사람이서 싸우는데 피가 터지게 싸워. 결국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죽어가는 군인을 치료해서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 있을 적에 군인이 치료받은 군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선교사님의 그 약품을 빼앗고 돈도 뺏으려고 우리가 정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선교사님 주위에 호위병이 26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는 호위병을 둔 적이 없습니다. 호위병을 둔 적이 없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일행 5명이 똑같이 봤다. 같이 세워한다고. 근데 전부가 2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선교 보고를 듣다가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가만히 날짜를 생각하다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저는 골프를 치려고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한 충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는 것을 그만두고
교회로 가서 몇몇 성도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26명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멘.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는 귀한 천사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얘기입니다. 야곱은 동생이었는데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너무 배고픈 형님의 약점을 노려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형님은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에돔 족속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굴을 파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그런 족속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야곱을 결국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죽이려는 이 형제들의 에서의 음모를 아시고 어머니가 에삼촌 집으로 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에삼촌 집에 가면 1년,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인데 5일만 있어도 고생인데 1년만 있어도 고생인데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양떼, 소떼, 그리고 가족은 자녀들이,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고 부인은 4명이고 이렇게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는데 돌아올 때는 2대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당시에 야곱은 3대 거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형님 예서가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불이 타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떠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겁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묵은 감정, 응어진 감정을 가지고 에서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끝나라. 야곱의 재산이 그때 당시에 3대 거부 중에 하나지만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때 야곱이 택한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능력받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은총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한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간절히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홀로 있는 시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홀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됐는데 호렙산까지 가는데 홀로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두인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태양볕을 바로 쬐기 때문에 훨씬 더 늙어요. 그 80세 된 모세가 젊은 사람들을 시켜서 나는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자네가 좀 양떼를 몰고 갔다 오소,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양떼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불이 붙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홀로 만나는, 단독으로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여러 명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홀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늘 고요한 시간, 새벽을 이용해서 주님과 홀로 만나는 역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거기 놔두고 자기는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밤도 9명의 제자들을 떨어뜨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야고보가,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조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홀로 있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야고보는 홀로 약곡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고보의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는 이 사람과 씨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씨름을 알지만 외국 사람은 씨름을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도 씨름이라 안 그러고 스모 맞나요? 스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영어 성경 번역은 뭐냐면 레슬링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레슬링 하는 선수 생각나는 사람 김일 선수, 박치기 잘하잖아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가운데 여러분 그 레슬링 할 때 텔레비에 비춰진 거 보면 귀가 정상인 사람 봤습니까? 귀가 오그라졌고 찢어졌고, 그건 뭘 말하냐? 최선을 다할 적에 이 레슬링도 이길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한도 배가 부러지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에 힘을 안 씁니다. 아니요, 오히려 피하려고 합니다. 대표 기도시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반돼. 주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기도함으로 옆에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를 꺼낸다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잖아.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날이 세리하니 나로 모여 가게 하라. 날이 샌다는 말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에 됐을 적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3대 거부였어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물질의 축복도 내 것이 되려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 들어오면 물질의 축복부터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물질의 축복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방위 산업에 걸려든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1억이 오는 돈도 아니에요. 몇 조 이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그게 축복이 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축복은 뭐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이 세상과 모든 것이 없어져도 안 없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주님이 뭐라느냐면 천사가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님이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고해 주시오. 그랬더니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여러분, 분이엘의 아침에 이 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에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이 축복을 받고 그때부터 야곱은 일생 동안 절었어요. 그런데 그 전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나는 승리자다. 이겼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 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나니까 분이엘이 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았더라. 아멘. 여러분, 희망의 해가 돋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해가 돋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의 해가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야곱은 절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저는 다리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는 이게 장애가 아니라 훈장이 됐어요. 여러분, 유명한 헬렌 켈레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상징고인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을 잃었고 입을 잃었고 귀를 잃었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만일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역경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그때가 봄이었습니다.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현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이엘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새 이름으로 시작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이름으로 시작하자. 새 이름으로 시작하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까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 지상에서 개천절을 갖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우리 한국, 두 번째는 이스라엘. 우리 한국은 1948년 8월 5월 개천절이 언제입니까? 10월이 개천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날이 개천절. 그리고 이 지상에서 한 개인의 이름을 국가로 이름을 붙인 나라는 이스라엘. 오늘 야곱의 한 사람이 변화돼서, 기도에서 변화돼서, 은혜와도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공동체로 이 지상에서 강한 나라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잡았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눈먼 아버지를 속였다 해서 속인 사람. 그렇게 야곱은 속인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나쁜 인격을 가지고 나쁜 삶을 가지고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 세상 종교적 관념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됐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육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영혼 중심, 영적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인지 여호와시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20년의 원한, 형제간에 붙고 있는 악감정이 20년의 이 원한을 뭘로 풀겠어요, 여러분? 한 맺힌, 얼마나 합이 맺혔으면 400명의 야곱을 죽인 데는 4명이면 충분해요. 아니요, 2명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00명의 초등학교 학생만 해도 대단한데 장정들이에요. 이들을 식사만 하루 한다면 어느 정도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400명의 사람을 훈련시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기는 길이 뭐입니까? 야곱이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부흥회 때도 우리가 예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회 은혜 못 받게 방해놓는 더러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의 아침이 지난 다음에 400명의 군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열의 아침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가서 야곱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악감정이 순감정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현장이 바꿔져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와 함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임시국회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서서 당시에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인영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당선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임시장이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지금 국회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인영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옛날엔 성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사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의 화려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제부터 남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와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토탈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건세가 확장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어디 않을 수 없는 줄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태감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로부터 저 국회가 성립되어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후부터 우리 민족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의 정하는 이 사명을 안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임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가 아멘 했어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리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애국가를 이게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는데 이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이 곡조 리듬이나 이 찬송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못할 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을 못할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부디엘의 이 귀한 봄의 아침을 맞으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성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디엘의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바꿔진 것처럼 우리가 모두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저 중동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주변에 22개 아랍 제국들이 포진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나라보다 훨씬 더 지구상에서 역사적으로 많이 부각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좋은,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천국 가고 아무리 우리는 어려워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간지 신문에 옛날에 삼리그룹의 부회장 되신 분이 이분이 미국에 유학도 다녀왔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세이집을 냈는데 내 인생 내가 산다는 336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역사라는 건 뭐냐? 지금은 그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호화롭고 명예스럽던 부회장직을 그만두고 웨이터를 합니다. 웨이터. 오늘 젊은이들이 과거에 연연해서 눈높이를 높은 데 두면 직장 못 구합니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라는데 내가 눈높이를 조금 낮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독배를 부러지게 하심으로 승리자 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상미그룹의 부회장 이분이 웨이터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배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웨이터를 하면서도 이 지상에서 최고 잘하는 웨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웨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 그 분야에서 제일 가는 분야 그 1인자가 되겠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나 사용되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새로운 흔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이 봄에 우리는 새로운 흔적을 가지고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에 일어나 절았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큰 힘줄을 증거로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전에는 내 방법도 섞여서 내 인생의 지식도 섞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오직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결국에는 12지파가 모두가 다 조상이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도 조상이 되고 유다 지파도 조상이 되고 좋은 조상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환도뼈에 부러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훈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은 스타기마는 헬라 말인데 이 스타기마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옛날에 시골의 소의 뼈에다가 이 불로 지지면 거기에 스티그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저 불란서의 나폴레옹 군대는 언제나 이 사람의 이 뭡니까 배에다가 N자를 나폴레옹 군대라 해서 N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독일군에게 N자를 붙이려니까 독일군이 저는 죽어도 N자를 붙일 수 없어. 나는 히틀러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다시 말뚝을 써서 묶어놓고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팔을 묶었는데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려. 그러면서 나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오늘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